순복음 조항교회는 조금 이렇게 설교 자체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뜨겁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아멘하고 또 막 박수도 치고 이렇게 막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특이한 일이 있는 게, 어떤 청년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 손을 번쩍 들고 딱 일어나더니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하게 그냥 더 큰 소리 하더니만, 앉으면서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참 솔직한 표현인지 하여간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한 청년이 있었는데, 꼭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는 뒤에는 안 믿어지네. 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우리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아주 그냥 짐을 지고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겨우 통과를 하고, 아니 무슨 문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힘드나. 뒤를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좁은 문에 그 위에 편말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은 구원받은 자만 통과하느니라.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구원받은 자만 이 문을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눈을 감고 다음 저 새로운 땅에서 새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가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세상에 제일 귀중한 축복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는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점령해서 또 그 다음에 미합중국이 되어서 전 세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살고 있던 원주민 토인들, 이 토인들은 사실 우리는 볼 때 청교도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들 땅 다, 자기네들 살던 땅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죠. 그 어떤 경우에는요, 그 땅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맨손으로 총칼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주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총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맨손으로 못 이기지. 다 죽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 원주민들이 참 미국의 이민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남자들은 나가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고. 다 죽고 그러고도 그냥 땅 다 뺏기고 밀려 들어가서 저 어느 골짜기 같은 데 이렇게 밀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같으면 이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원수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니까요, 편말을 하나 세웠더래요. 우리가 우리 원주민들이 그 개발자들에게 다 땅도 뺏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 아버지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저 사람들 때문에 다 잃었다 이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모든 것을 뺏겨서 원망하고 눈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다 빼앗겼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 보면 웃기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설마 아니 지 혼자 천당 가겠어요? 내가 이거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지 혼자만 가면 말도 안 되지. 날 데려가겠지.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니까 이 아버지가 앉았다가, 이 아들의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이 되는데 하나님 형님 그 하도 이상해. 왜 당신은 하나님 형님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한테는 형님 되지. 하나님은 형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죠.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나와도 개별적이라. 개인.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요, 사람마다 다 독특해요. 믿음의 삶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독특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다른 거는 못하는데 기도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못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러 오면 막 7시간, 8시간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어떤 경우는 문 턱 열고 자유롭게 턱 들어왔다 보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는 못해도 봉사 하나는 잘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보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도망가.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대구에서는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누가 대표 기도할 사람이 안 와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그래가지고 좀 찬송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를 때 미리라도 좀 이야기를 해놓지. 찬송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는데, 그 권사님 일어섰다가는 뒤로 자빠져버렸어. 졸도해버렸어. 갑자기 기도시켜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졸도해버렸어. 이게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 기도도 잘 못하고. 근데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비록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할머니 한 분이 하도 신앙생활 하는데 속을 썩여. 오다가 말다가 그냥 교회도 나오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어느 날 화가 났어. 예수를 그 믿는 것도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둬라 그랬어.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둬라 그랬어.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목사님 딱 쳐다보면, 목사님요, 예수는 개떡같이 믿어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믿기는 개떡같이 믿어도 그만둘 수는 없다. 이게 그만둘 수는. 맞잖아요. 비록 부족해도 그래도 어떻게 다른 걸 그만두지 예수 믿는 걸 그만둡니까? 이게 참 보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그 은사에 불이 붙어야 돼. 사실은 기도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전도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봉사에도 불이 붙어야 되고, 뭔가 길이 열려야 돼. 길이 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풍동교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어져요? 아무나 안 믿어진다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이웃집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가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교회 갑시다. 바빠서 못 가. 뭐가 그리 바쁜데요? 마당도 쓸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이거 누가 하노 이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설거지 다 해주고 마당 쓸고 막 이래가지고는 막 다 해줬어. 다 해주고는 교회 갑시다 가있겠네.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자 바빠서 못 간다 했는데 바쁜 일 다 해버릴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따라서 나섰어요. 이제 개천을 시골에 개천을 건너가는데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가 있는데 이제 그 전도한 분이 앞에 가고 그 할머니 뒤에 따라오는데 그 해필이면 그거 따라오다 말고 초겨울에 그 돌다리에 얼음이 슬슬 얼었어. 좀 조심해 걸을까 이가 막 푸덩덩 빠져가지고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그 할머니 끄잡아 내 집으로 아이고 아무래도 새님이 가지 마라 하는 것 같다. 집으로 가쁘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아이고 못 간다고. 왜 못 간다? 바빠서 못 간다고. 뭐가 그래 바쁜데 설거지도 해야지 마당도 썰어야 되지. 내가 이거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 또 다 해줬어. 다 해줬어. 다 해주고 할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교회에 이제 따라왔지. 따라왔는데 그날은 물에 안 빠지고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누가 고무신을 바꿔시고 가버렸어. 그래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 새님이 가지 마라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쉽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봐도 그 한 사람의 한 생애가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책을 듣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 속에는 양의 피가 있다. 피가 없이는 속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분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손에는 피가 없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아멘. 그러나 이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요제, 거제, 무슨 뭐 제사 있지만 그 5가지 제사 속에 속해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물이 양, 소, 비둘기, 염소, 송아지 이런 제물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이 소제의 제사는 곡식이에요. 소제 제사가 곡식인데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잘 몰라가지고 곡식으로 제사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제사 제도가 없었지만 어떤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제사해라 하는 것이 레위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창세기 4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제사 제도도 기록된 것은 없죠.
그냥 제사했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줄 때, 모세에게 말씀해 줄 때 소제 제사를 보면은 모든 소제 제사 제물은 곡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루를 직접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번철에다 떡을 구워서 드릴 수 있어요. 시루떡처럼 쪄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은 아무리 어떤 곡식이든 간에 아무리 찢든지 가루를 내든지 거기는 피가 안 나옵니다. 곡식에는 피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곡류, 밀, 콩, 팥, 양대 무슨 뭐 이런 곡식들이 제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제물이 그냥 그 곡식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대로는 제물로 쓰는 데가 한 대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면은 절구통이 있어요. 절구통에 집어넣고 절구 방망이로 찧어요. 찝니다. 찧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채에다 그 가루를 갖다 집어넣고 쳐요. 가루가 된다고. 가루. 이 가루가 가루를 직접 드리기도 하지만 그 가루에다가 포도주, 소금, 그 다음에 포도주와 소금과 향료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고 네 가지가 들어가요. 기름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간간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 그 다음에 향료가 들어가면은 향료는 향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서 번철에다 떡을 구울 수가 있게 됩니다. 포도주가 들어가서 색깔이 뽀글뽀글한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기름은 성령, 포도주는 보혈, 그 다음에 소금은 언약, 또 향료는 성도의 기도, 뭐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가 구워져서 혹은 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곡식이 밀이나 콩이나 팥이나 양대나 그냥은 곡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이 풍동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잖아요. 드린다 할 때에 내라는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깨져야 된다고. 누구가 깨느냐? 이종준 목사님이 깬다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절구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종준 목사님이 방망이를 가지고 깨는 거야. 장로도 깨고 집사도 깨고 권사도 깨고 방망이를 가지고 언제까지 깨느냐? 가루가 될 때까지 깬다고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또 갑자기 또 아껴는 아멘 하더만. 그냥 여러분 상태 그대로 밀, 콩, 팥 그러면 콩이 팥 보고 야 니는 까불지 마. 내보다 훨씬 적은 게 까불고 있어. 양대는 또 더 크잖아. 작두콩은 더 커요. 이 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의시되고 있으면 그 교회가 꼬라지가 안 된다고. 꼬라지가 안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칼이요, 말씀은 방망이요. 막 가지고 두드리 부사가 깨야 돼. 근데 아멘 이제 조금 한락하는데 박살이 나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지금은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또 집에 가서 하잖아요. 아유 오늘 목사님 되게 쳐던데. 되게 쳐야 돼요. 되게 쳐야 돼. 우리 이정준 목사님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 부서진다니까. 완전 가루가 될 때까지 막 박살을 내야 돼. 따라합시다. 박살이 나야 된다. 안 깨지면 제물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예수 믿어도 뺀들뺀들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안 깨져요. 안 깨져. 도로 친다고 막 난리를 해요. 왜 칩니까? 왜 칩니까? 쳐야 돼. 쳐야 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목사님이 대기 치더라. 우리 고향 형님이 장로님이거든요. 형수님이 가면 형님은 말씀하는 형수님은 대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막 대기 칩니다. 장로도 치고 막 대기 칩니다. 쳐야 돼. 네. 장로님은 아멘 안 하고 권사님은 아멘 하고. 네. 어떤 집에 아들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기도받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며느리는 아들 놓고 싶지 않은지 아멘을 안 해. 근데 시어머니가 급하니까 막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며느리는 아멘 안 해. 그래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더니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버렸어.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 새파란 며느리는 아들 안 놓고 늙은 시어머니가 아들 낳고. 왜? 아들을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냥 며느리는 아멘 안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아멘 했더니만 그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실 요즘에 집회는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서는 제가 금요일 날 오전까지 하고 갈 때도 있고 목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 시간이 막 그 새벽 기도 시간, 오전 시간, 저녁 시간, 화요일 날은 또 밤 12시에 또 구국 기도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설교할 시간이 좀 많은데 지금 어제까지 부흥 집회라고는 5시간 기도원에서 이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틀 시간도 잘 안 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면은 설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부흥회는요 부흥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들어요. 사실 말씀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돼. 그냥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저 시골에서 올라오더니만 그 한 생을 40년의 목회를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렇게 썼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 신학교 가서 이제 교인들이 좀 부흥이 돼 가지고 이제 참 동네가 놀랍게도 막 동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동네 문중 회의가 막 3번씩이나 열렸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제 막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1980년 3월 11일 날 그 교회에 갔다 했잖아요. 82년 3월 11일 날 내일이면 만 2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낡은 예배당이 폭삭 내려 앉아버렸어요. 3월달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가 전부 새신자들이고 할머니들이 헌금을 한들 그 당시에 500원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1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는 또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왕 예배당 무너졌을 때 다른 교회로 가거라. 아이고 난 지금 같으면 내가 당회장 할 때에 그런 전도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눈물로 기도해 주겠어.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이 전도사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당까지 무너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배당을 짓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주고, 전도사, 박 전도사,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계속 기도할게. 물질은 내가 없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내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배당 무너졌을 때 다른 데 가거라. 그 사택문 앞에 나오는데 그냥 울고 싶더라고. 울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저 대구에 무슨 한의원 장로님이 시골교회 교회들도 들어 세워준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 희한하대요. 그 장로님이 딱 저를 쳐다보고 약 사러 온 게 아니고 돈 얻으러 왔거나 하는 것을 아는가 봐. 그러니까요, 딱 보더니만 바쁘다고, 나중에 오라고. 또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또 어떤 의사분 찾아갔더니 세상에 그 의사분도 장로님이신데, 아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신 얘기가, 내가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장로님 헌금 좀 얻으러 왔다 하기네.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기네.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난 또 우리 교회 짓는데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뺏긴지 압니까? 뺏겼다 그러더라고. 헌금했다 소리 안 하고 뺏겼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방직 회사에 가보고, 또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이게 나름대로 대구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장로님, 상당히 좀 그래도 재력이 있는 장로님 찾아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돌아오는데 기운이 쭉 빠지고, 겨우 한 몇 명 찾아다니까. 그런데 딱 한 분이 7만 원 헌금 작정을 했어. 작정. 돈을 준 게 아니고 작정을 하고 그냥 끝났어.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예배당은 무너졌고. 그래서요, 일단 시장에 가서 푸른 천막을 사다가 천막을 이렇게 쳤어. 밑에까지 다 친 게 아니고 위에만 이렇게 천막을 쳤어. 그리고 마당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서러운 게 예배당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거기에 앉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나는요 참 나는 처음부터 애들하고 했어. 애들하고. 어른들은 안 나와. 어른들은 전부 다 피곤하고 힘들고 농사일에 바쁘고 안 나와. 근데 애들은 다 나와, 기도하러. 그러게 천막 쳐놓은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전도사, 그 애들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막막해. 여러분 같으면 하면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이소. 어떻게 했는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이 연필을, 볼펜을, 모나미 볼펜 12자루 들은 거 있잖아요. 10개인가 12개인가 들은 거 한 타서 그걸 사가지고는 볼펜을 팔러 다녔어. 볼펜을. 어떤 애는 찹쌀떡을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찹쌀떡을 팔러 다니고, 어떤 애는 볼펜을 팔러 다니고, 어떤 여청년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손수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져가서,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시킨 일이 없어요. 애들하고 기도만 했는데 이 애들이 그걸 팔러 갔어. 세상에 애들이 팔러 가는데, 이게 애들이 좀 간판이나 보고 팔러 가면 됐겠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볼펜 하나 팔아달라고 하는데 문방구 집에 가 볼펜 팔아달라. 왜 문방구점인지 알았냐면, 문방구점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문방구점에 가지고, 아저씨 볼펜 하나 팔아주세요 하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무슨, 아이들이 교복을 다 입은 상태로 볼펜 팔러 왔어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게 볼펜 팔러 가는? 우리 교동교회 학생이거든요. 그 향교가 있는 동네예요. 교동 하양에 옛날 아주 군이었어요. 군수와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분이 하필이면 문방구점 사장이 장로님이야.
하양교회. 근데 애들이 볼펜을 팔러 왔는데 너희들이 볼펜을 왜 가져왔나? 이거 왜 팔러 왔나? 예배당 짓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두 말도 없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5만 원을 꺼내가지고 애들 손에 쥐어주면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에요. 담임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 예배당 지어주지는 못해도 헌금이라도 한번 해줍시다. 그것도 목사님은 말을 못해도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또 헌금을 교인들한테 선포를 해가지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조금씩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요,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생들한테 그 공부 맞춰놨는데 강구 시간에 나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골교회 전도사님인데 예배당이 무너졌어.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양에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강에 모래는 많이 떠내려 와서 모래는 많던데 누가 부럽고 좀 베낄 수 아는 사람 없느냐고 그랬더니만 아무도 부럽고 베끼는 사람은 없는데 두 전도사가 우리가 가서 돕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신학교 공부 마치면 와서 모래 파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와가지고 그걸로다가 부록구를 베꼈어. 부록구를 베꼈어. 빈 공터에다 부록구를 쭉 베껴놨어. 세면 사다가 막 같이 개가지고 그래 했어. 그 부록구를 또 처음부터 이렇게 실어 날라, 경운기로 실어 날랐어. 가서 예배당 짓는다고. 이게 예배당을 짓는 것도 집을 한 번이라도 지어 봤어야지. 그런데 땅을 파고 막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이 전도사들을 하고 같이 이제 예배당을 짓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벽돌을 쌌어. 이렇게 쌓아 올라갔어. 이제 이만큼 쌌어요. 그런데 노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십몇 명이 오더니만 망치 가지고 와서 다 때려 부른 거야. 뭐가 건물이라 이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무식하면은 예배당 짓는데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이라고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때려 부숴.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갔는데요. 가니까 뭐라냐면 거기는 옛날에 살던 사람이 논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농지라서 여기는 집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쩐데 덮친 격으로 예배당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식한 데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다가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하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데 4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니까 아마 천막이 뜨거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워. 이거 큰일 났어. 뜨거워서 뭐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땀을 흘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애들 보내가지고 전도사 좀 나한테 오락해라 연락이 왔어. 그래 할아버지는 쫓아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박 전도사, 예 어르신, 저 하양 읍내가만 최덕식 사무소라고 있는데 그 최덕식이가 내 친구인데 자네를 좀 보작한다. 그분이 왜 나를 보작합니까? 그러니까 가보게. 그래서 갔어. 가니까 최덕식 사무소 있는데 어르신 제가 박 전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앉으라. 그래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예배당을 지으려 한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지으면 안 돼. 허가를 내야 되지. 그리고 허가를 내려고 절대 농지라 해가지고 뭐 허가를 못 낸다 하는데요. 내가 읍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어른이 날 이렇게 첫 면접을 해가지고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안심을 시켜주기를 걱정하지 말고 또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허가를 내줄 테니까. 어르신이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경산군청에 있는 애들이 다 내 밑에 있던 애들이야. 내 밑에 있던 애들인데
그 지금 뭐 절대 농지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그 애들한테 그거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법을 바꿔가지고 내가 다 해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아, 며칠 지나니까요, 그분이 설교도 예배당 설교도까지 다 만들고 허가를 내가지고 저를 불러요. 동대 동장 앞으로 전화가 왔어. 나가니까 자전거 타고 나가니까 이게 난생 처음 나 그런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허가증을 또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래저래 또 막 그 하양교회 교인들이 헌금도 해주고 교회에서도 헌금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최덕시 사무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돈을 내미니까 봉투를 딱 봤더니 창문을 열고 길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봉투 다시 주워가지고 아유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빨리 가라. 내가 참 정신이 빠졌지. 내가 제일 미워하는 놈들이 예수 믿는 놈들인데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듣는 뜻에서 똑해요. 우리 고모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덕시가 니는 지옥 간다 했는데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이 허가서를 내가 받았더니 내가 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더 이상 뭐 쫓겨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자 이걸 설교도를 갖다 또 펴놓고 들다 보니 뭐가 뭔지 뭐 이거 뭐 알 방법이 있나 이게. 내가 공부를 했나요? 집을 지어봤나요? 헛간도 하나 안 지어본 사람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은단 말이에요. 들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라 이거 도저히. 그러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전도사님 불러요. 그래 왜?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서 왜? 하니까 우리 동네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경기에 이삿짐을 싣고 왔는데 거기 성경 찬송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를 왔구나. 성경 찬송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왔구나. 그 밑에 동네가 한 1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 어느 집이로 가 있길래 그 길 옆에 그 돼지 먹이던 그 집 있는데 그 빈집 거기 왔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자전거 타고 내려가니까 막 짐 다들 났어. 그 경운기 이제 한쪽 구석에 이제 세우고 있는데 남자분이 한 분 있어. 아 이사 오셨냐고. 아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문경서 왔습니다. 아니 문경서 여기까지 어디라고요? 어떻게 문경서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 마누라 예수 믿지 마라 하니까 계속 예수 믿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어제 밤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오니까 오늘 이제 도착했다고. 오늘 도착했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어디 빈집 없나 하니 이 집에 들어간 돈도 안 내고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 부인이 예수 믿다 하니까 또 내가 가서 또 부인한테 또 인사를 하고 애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보고 물었어요. 그래 여기 와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살 길이 뭐 막막하지요. 뭐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별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집 짓는 게 내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그러면은 잘 됐다고. 내가 예배당 시골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무너져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설교도까지는 다 갖다 놨는데 지을 방법이 없어서 그 부록구도 다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베껴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교도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사람이 없다고. 내가 올라가 봅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도 할 일이 없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설교도 보더니만 내가 짓지요 뭐 기왕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 그분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애들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나와가지고 막 전부 다 이제 같이 이제 막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앞으로 길이 있어요. 길이 차가 한 대가 휙 지나가 먼지가 휙 나면서 지나가다가는 덜커덕 멈춰.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와 내려가지고는 와주 이래 쳐다봐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야 뭐하는겨?
예배당 짓는데요. 예배당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아이고 예배당 짓는데요 좀 보태서 5만 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나 지나가다 이상해가지고 차 멈춰왔다고. 안 믿는 사람이 돈 5만 원 주고 가는 거야. 이게 동네에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라면 한 박스 보내와요. 국수 한 박스 보내와요. 콜라 한 상자 보내와요. 또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요 콜라를 보내는데 콜라는 가게집에서 가져오잖아요. 자전거 싣고 오잖아요. 싣고 와가지고 누구가 보냈냐고 자기가 보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아무개라고. 근데 그 아무개 그 사람이 내가 그 전도하러 갔을 때 되게 머락하고 야단하고 피파하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콜라 보내준 거예요. 또 좀 이따 보면 누가 또 라면 보내주고 누가 국수 보내주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 막 겉으로는 막 과함 지르고 막 예배당 짓지 말라 하고 욕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 지었어. 그 집사님이 그 정도의 실력인데 나중에 그 뒤로 어디로 진출을 했냐면 저 대구 감산교회로 가서 장로가 되었는데 건설업계 회장님이 되셨어. 전기현 집사님, 지금 전기현 장로님. 예배당 지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당회장 목사 와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해야 되지 헌금으로 하고 뭐 입으로만 하는 것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당이 지어졌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보고 찾아다니면서 헌금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는요, 세상에 내가 그 7만 원 작정한 사람 가지도 안 했어. 받으러 안 갔어요. 차버렸어. 내가 그 인간적인 자존심 다 꾸겨가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작정. 아이고 그래 안 주는데 불신자도 지나가다 5만 원씩 주는데 불신자도 지나가다가. 그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요, 돈 들어가는 거하고는 쌀 사서 김치하고 밥 먹는 그거 돈 들어간 거 외에는 품값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재료비 들어갔는데 재료비도요 또 얼마나 웃기는지, 하양역 앞에 가게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가게들이 쭉 있었어. 막 거기 옷도 팔고 뭐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쭉 있었어. 그런데 그 가게가 주인이 하양교회 건사님이라. 건사님인데 이름이 김정혜 건사님이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동네 동장 앞으로 전화가 왔어.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니까 박 전도사, 예 건사님 웬일이십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와. 이 집을 다 뜯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냥 뜯는 거는 쉬워. 그냥 포크레인 갖다 막 부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 전부 다 스레트라든지 가스라든지 전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새 거야. 그 박 전도사 뜯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차도 없고 경운기 몰고 가가지고 젊은 사람은 위에 올라가 뜯고 노인네들은 안에 거 잡아내고 그래 가져오니까 그것도 건축하던 집사님이 그걸 요거는 요 쓰면 되고 요거는 요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또 뭐 추울 때 불 떼고 뭐 그런다고 갖다 쌓아놓고 다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없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 예배당을 다 지었어. 어떤 분이 헌금 관리를 하는데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20평 지었어요. 20평.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요 갖다 집어넣으면 요 들어가. 그렇지만 난생 처음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세상에 그래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지어놓고 나니까 그 재정을 맡은 집사님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요, 예, 기왕의 사택도 맨날 지가 오줌 싸가지고 천장이 세계지도가 다 그려져 있고 어떤 날은요 넥타이가 없어 멜라고 보니까 넥타이를 지가 물고 천장으로 올라갔어.
이게 넥타이가 끝이 천장에 구멍 난데 요만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래 땡기니까 넥타이가 나오는 거야. 나는 넥타이를 누가 가져갔나 싶어가지고 지가 물고 올라갔어요. 어떤 날은 자다가 보니까 발이 간질간질해. 눈 떠가지고 또 보니까 지가 내 발을 끌고서, 예, 요만큼도 보탠 거 없어요. 그대로야. 지가 내 발가락을 깔더라니까. 예? 왜 그런지 몰라도 이만해요. 지가 이만해요. 예. 그런 집에 사는 그 집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요, 예배당 짓고 나니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사택도 새로 지읍시다. 야, 그래가지고요, 사택도 또 막 돈도 없어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다 짓어요. 예배당 사택 다 짓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 도시의 사람이 현대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도 더 기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골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었어.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땅 주인에게 가서 그때 4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땅이, 그 동네 땅이 평당 2만 원 했어요. 2만 원인데 예배당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원래 땅 주인이 하나였어. 근데 일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니까 그걸로 그 사람한테 팔았던 거예요. 팔았는데 그게 절대 농지에서 논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됐으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땅을 사면은 참 좋겠어. 너무너무 좋겠어. 애들이 거기서 공도 차고 애들이 거기서 놀이터도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또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요 배짱이 생겨. 그래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게 집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땅 파시오. 그렇게 해. 땅 주인이 하는 말이 안 팝니다. 한마디로 끝났어. 경상도 사람 구간 설명이 필요 없어. 땅 파시오. 안 팝니다. 끝났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간단해.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말 많이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밥 묻나? 그걸로 끝이에요. 아는 자자 하루에 3마디요. 그거 별로 말할 것도 없다고. 돌아서서 오는 거야. 돌아서서 오는데 와가지고는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조금 있다니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 주인이 왔어. 나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불러요. 그래서 나가니까 그 양반이요. 어째 오셨어요? 그러니까 땅 사라고 왔습니다. 안 판다 하더니요, 팔아야 될 입장이 되십니다. 설명도 없어.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입장이래. 그래가지고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긴 해. 이 사람이 땅값을 적게 달라 하겠나. 그래 내가 마당에 서가지고 아직도 땅도 계약하기도 전에 2만 원 이상은 못 줍니다. 평당. 하겠긴 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사는데 2만 원 다 받겠는겨. 17,000원만 합시다. 아직도 아무것도 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서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야. 교회에다 땅 파는데 내가 많이 받겠는겨. 17,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할까요? 토요일 날 합시다. 그래가지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가 다 돼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가서 돈을 100만 원을 신용조합에 가서 빌렸어요. 신용조합에도 이제 장로님이 신용조합을 하니까 하양의 신용조합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렸어. 땅값이 전부가 680만 원이에요. 680만 원. 680만 원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1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12만 원 받고 있었으니까 이게 몇 달치 월급이에요. 100만 원의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는 그분하고 토요일 날 앉아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난생 처음 땅을 사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땅을 사고 팔고 계약서 쓰고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어. 하나님, 이분이 이 땅을 교회로 팔고 공장을 시작한다 하는데 행여 땅을 팔고 이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빗자루 공장을 했거든요. 빗자루 공장, 빗자루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씁시다 하겠네. 전도사님요, 15,000원으로 합시다. 소설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그건 사실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1.1획도 한 트럭도 더 섞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5,000원 나왔습니다. 땅값을 나머지 680만 원 중에서 580만 원은 언제까지 갚으면 되겠니요? 12월 달까지 합시다. 12월 달 켜보니까 석 달밖에 안 남아서 9월 달쯤 됐던 것 같아요. 석 달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야, 이거 석 달 만에 이거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구하나? 그래요. 12월 달까지요? 가있겠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년 12월 달까지 합시다. 이런 거. 야, 아니 돈이 급해가지고 땅을 판다 하는 사람이 무슨 내년 12월 달까지요? 그게 땅 팔 사람이 맞아요? 그게 돈 급한 사람이 맞아요? 내년 12월 달까지 하겠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적었어. 이건 뭐 중도금이고 뭐고 필요 없고 100만 원 성금 주고 나머지는 580만 원은 내년 12월 달까지 갚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써서 대충 문서도 문서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사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장씩 해가지고는 주머니 집어 넣었어. 그리고는 그 땅 이제 우리가 쓰는 거야. 이제 그 땅 쓰는 거야. 이제. 자, 이게 이제 보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갔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를 일기처럼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 한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가 들어왔다가는 그걸 쭉 읽어보더니 형님요, 이거 내가 잘 정서해가지고 어디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이걸 해가지고는 어디로 보내냐면 기독교 방송국으로 보냈어. 그런데 이 방송국의 새롭게 하소서의 담당자가 그 글을 쭉 읽어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골,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는 만들면은 허점이 생기지만은 있는 사실 그대로는요 허점이 없어. 그 한마디 한마디 말 자체가 전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성문을 집어넣어서 2번 그 간증문을 그 전국의 라디오 방송에 방송을 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싹 와서 서더니 사람이 내리더니 박병석 전사님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아유, 전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제 손을 턱 잡더니 우는 거야. 내보다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주머니에서 돈을 8만 원을 꺼내더니 나 동북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택시 해가지고 하루 종일 번 게 8만 원 벌었습니다. 3만 원은 헌금을 하시고 5만 원은 전도사님 쓰십시오. 하루 종일 번 돈 8만 원을 그분이 제일 첫째로 들어왔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요 막 등기 편지가 오는데 왔다 하면은 거기는 다 수표가 들었어. 어린 주일학교 어떤 애가 5천 원을 보낸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500달러를 보내오고 일본에서 엔화가 오고, 야, 나는 기독교 방송의 위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돈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값을 다 갚았어.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미련하다.
어떻게 그 땅을 살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그 땅만 산 게 아니고요, 돈이 그 뒤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서 참 시골교회 전도사가 행편이 당장 달라져 버렸어. 행편이 당장 달라졌어. 이게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 나중에 그 땅이요 몇 억짜리가 됩니다. 몇 억짜리가 되는데 제가 거기서 몸이 아파 귀신 쫓아내다가 몸이 아파서 영양으로 들어오잖아요. 영양 얘기를 아직 하나도 못했죠. 저는요 살아온 삶 자체가 전부가 간증이야. 전부가 기적이고, 예? 뭐 영양 얘기 들으려고 하면 계속 연장해서 집회하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뭐 끝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참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형편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이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그 죽지 못해 살아난 인간, 잡초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잡초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아요. 어디 갖다 놔도. 그게 옛날에 그 고생한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다 축복이더라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단지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고생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축복입니다. 어떤 아픔도 그거는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고생으로 끝나요. 그냥 고생으로 끝납니다. 그냥 골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살아온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 가슴이,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세상적인 욕심이 있겠어요. 총회적으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누가 내게 뭘 맡겨준다 해도 나는 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박 목사 다른 사람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돈 갖다 뿌려가면서 하려하는데 왜 자네는 시켜줘도 안 하려하나.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삶으로 만족한 거예요. 지금 삶으로. 뭐가 더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오. 다 주시오. 필요한 대로.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무식합니까? 생활비 12만 원 받는 사람이 680만 원짜리 땅을 살겠다고. 누구 어디 가서 돈 얻으러 갔다가는 개책비를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또 돈 얻어가지고 땅을 살, 이게 막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지없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놨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짓는데도 세상에 이 이야기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좀 듣고 가시오. 시간 좀 밥 좀 늦게 먹어도 되죠? 네. 이야기는 예배당을 짓는데 동네 동회의가 열려가지고 예배당 못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요 향교가 있는 동네, 제실이 2개가 있는 동네 이런 교회 정식적인 예배당이 들어선다 하니까 이 문중 회의가 열려가지고 예배당 짓는 걸 막아라 이래 되는 거야. 동정 보고 막아라 이래. 동정이 예배당 와가지고는 예배당 못 짓는다. 짓고 있는데 와서 예배당 못 짓는다. 하양에 전도하러 갔다니까 애들이 그냥 쭉 앉아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어느 집에 뭐 어른도 없는지 애들만 전부 청년들 담배 피우고 막 여기서 있는 거야.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가 어디 있다고 믿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서 뭐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껄렁껄렁 하는 사람이 막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보고 그 청년 보고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제 고분고분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는 제가 하는 말이 오늘 모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오? 전도사님, 어떤 자리냐? 별 달고 나온 사람 축하하는 자리라고. 별 달고 나온 사람 축하하는 자리래요. 아이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아시오? 깜빵 살고 나온 사람 때문에 축하 자리로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후배구만. 전도사님도 별 달으셨어. 그래 내가 내가 이 전도사가 왜 됐겠느냐고. 내가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만든 거 아니냐고.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이래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형님 그래 교회가 어딘겨? 그래 지금 산 넘어가면요 동네 향교 있는 동네 교동 동네 거기라고 할게요. 우리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한번 방문하겠대.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데 동장이 와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짓는다고, 수도바라고 막 이렇게 감을 치는데 애들이 둘이가 또 왔어요. 형님 저거 뭡니까? 동네 동장이네. 동장이 야 이 새끼야 가 인마 가. 우리 형님 일하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러니까 동장이 대부분 한 사람은 동장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한 사람 딱 붙잡고 기대기를 한짝 때렸어. 그러니까 한짝 딱 맞으니까 그 옆에 있던 청년이 바짝 들고 가가지고 구더기 파는 데 있잖아요. 쳐박고 바짝 쳐박는데 이거 요즘에 같으면 큰일 나지만요, 이거 바짝 들고 쳐박더니만 그래도 기대기 맞은 사람 있잖아요. 돈을 보더니만 삽이 그 공사판에 그 세면 개내기 위해서 큰 삽 있잖아요. 그 삽을 가져와가지고 목에다 여갖다 대고 이렇게 딱 넘어진 사람과 동장 목에다가 딱 대고 딱 눌렸어. 그를 막 까불지 마 이 새끼야 하고 있는데 또 처박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또 가더니 보니까 꽃게기가 있으니까 땅 파도 꽃게기 있어. 꽃게기 가져와요. 요 새끼 이거 바람구멍을 어디 내줄거 이거. 우리가 웃어기지만 나는 거기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왜 가노? 근데 아니요 형님 가만히 있어서 이 새끼가 어디다 이거 까불고 있어 이거. 대가리 이거 바람구멍을 하나 내줄까 이거. 내가 어제 그저께 나왔는데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장이 술 한잔 먹고 와서 감 치다가요 가마 구덩이에 처박아 넣었지. 삽가래 가지고 목에다 갖다 댔지. 꽃게기 가지고 말해봐 까불면 구멍 내뿐다.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놀래놨던지 그 뒤로 교회당 짓는데 얼씬도 안 해.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감화로 역사하기도 하고 불신자를 불러 들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악한 세력들을 막고,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여러분 힘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이, 그 눈물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이가 그 속에 믿음만 있으면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종준 목사님 섬기시는 풍동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와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체험할 것입니다. 한 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풍동교회 위에 존경하는 이종준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